여기까지 이제 20장과 21장이 연결되는 부분들도 있지요. 일단 우리가 13장부터 19장은 지파별로 분배된 땅들,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20장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이제 붙었는데 도피성을 두어라. 땅 규정과 관련된 것이 또 도피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1장 처음에 딱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지파 중에 누가 나왔냐면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레위 사람들은 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이들이 어디서 살아야 되나요? 그래서 이들에게 땅을 주는데 사람들이 거주할 성읍과 목초지를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지도. 오늘 오전에도 보았던 저 지도를 우리가 다른 식으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6개의 지명들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죠. 저게 누가 산다고 얘기했나요? 제사장이나 레위인. 제사장 아론은 어디에 사냐? 헤브론. 나머지는 다 레위인 지파들이 저기에서 큰 이렇게 6개 중에서 5개는 그들이 거주합니다. 저 주변에 그러면 나머지 성읍들도 저들이 거주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각 지파에서 떨어져서 사는 것이 레위인들의 삶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레위인들은 떨어져 사나요? 뭉쳐 살지 않고? 혹시 여러분들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우리 권사님들, 레위인들은 왜 저렇게 갈기갈기 찢어져 나누어져 생활하게 했나요? 레위인들이 못된 짓을 해서 너네는 흩어져 라고 했나요? 아닙니다. 아까 레위인들이 저기에 머무는, 도피성에 머무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도망자들도 있지만 그 안에 살아가는 누구들에게,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이 말씀도 알아야 되죠. 예배 드리는 것도 알아야 되죠. 그걸 누가 보여줘요? 레위인들이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자기들만 뭉쳐서 살면 어떻게 해요? 그 동네는 거룩한 거 나머지 백성들은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내버려둬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다 이스라엘인들이 사는 곳 곳곳에 다 누가 사냐? 레위인들이 사는 거예요. 그 레위인들이 살면서 예배 드리는 모습도 예배 드리는 것도 가르치고 또한 생활하는 것도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곳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 어디나 골고루 어느 지파에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김이 있어요.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레위인들도 같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 레위인들의 도피성뿐만 아니라 그들의 거주지 48성읍을 줬는데 곳곳으로 흩어져서 그렇게 살게 하셨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주는 말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어찌 보면은 현대판 레위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거룩하게 구별한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또한 행할 바를 알려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그곳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정화시켜야 돼요. 우리가 딱 있으면 그곳이 깨끗해지고 그곳이 거룩해지고 이런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있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 이거는 우리 역할을 잘못하고 있구나 생각해야 된다고요. 이게 오늘 레위기를 통해 레위인들의 성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0절에는 그앗 족속 나오고 27절에는 게르손 족속, 34절에 무라리 자손,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배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41절의 말씀 보면 모두 48성읍을 받고 또 그 인근의 목초지까지도 받았다. 그러면서 43절부터 45절, 이제 레위인들에게까지 땅을 나눠주고 나니, 성읍을 나눠주고 나니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모든 약속 이루어졌더라. 그런데 사사기에 그러면 왜 아직도 남은 땅들이 남았어요? 크게 보면 이렇게 분배가 됐고, 자잘하게는 우리가 군데군데 지파 분배했을 때도 남은 땅이 있었잖아요. 그 남은 땅들이 있어서 그들로 인해 사사기에 보면 유대인들이 굉장히 이스라엘인들이 어려움을 처했었다. 이런 얘기가 반복되어 나오죠. 그러니까 크게는 다
정복을 했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를 시켜주셨다. 그리고 이제 22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쪽, 서쪽 무엇을 경계로요? 요단강을 경계로 동쪽과 서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동쪽에 있는 지파들이 먼저 땅을 차지했었죠. 그들이 뭐라고 약속했냐면, 우리 나머지 지파들이 다 땅을 차지하기까지 우리가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그때야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했죠? 그러면 지금 땅을 다 차지했어요. 이제 무슨 일만 남았어요? 집으로 가야죠. 집으로 갈 일만 남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건이란 사건이 벌어졌다 볼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돌아갔다, 이게 1절부터 9절 말씀이에요. 자, 10절부터 돌아가서 무슨 일이 생겼어요. 이거는 우리가 잠깐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10절부터 20절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22장 10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자손이 들었는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제 그들이 돌아간 이후에 일어난 일이죠. 르우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무슨 일을 했냐? 요단가에 큰 제단을 쌓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큰 제단을 쌓았는지 이제 전쟁이 일어나기 일보 직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자 해서 10지파의 사람들을 보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회중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거 잘못하면 우상 숭배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너희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망하는데 어떡하려고 이렇게 했느냐? 만약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한테 넘어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대답합니다. 우리가 그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21절 이하에 나옵니다. 우리가 제단 쌓은 것은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우리가 돌아서겠다는 그런 말이 아니다. 어떤 거냐면 이제 나중에 시일이 지나서 우리의 자손들
그리고 너희의 자손들 이렇게 맞대면 하게 되었을 때 너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다. 너희의 자손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다. 너희가 무슨 여호와를 아느냐? 너희는 여호와를 잘 모르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 제단, 여호와를 섬겼던 그 제단을 남겨두어야 우리의 후손들도 아니다. 우리 조상 대대로부터 그런 믿음을 지켜왔고 우리들도 이 믿음을 따라서 살아간다. 이 증거로 제단을 쌓은 거다라는 말을 하면서 오해가 풀리고 각각 돌아섰다. 이런 것이 22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제단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을 만큼 제단이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믿음을 같이 공유한다라는 것을 제단을 통해서 나타냈다. 그리고 23장, 23장은 유언과도 같은 말, 24장은 세겜 언약이라고 해서 재계약을 하는 거죠. 여호와 신앙을 믿는 사람들이 재계약하는 것. 지금까지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베풀어 주셨는지 너희가 잘 알지 않느냐. 그리고 그들의 싸움에서 여호와께서 친히 다 싸워 주셨으니 23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너희가 다 지켜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해 주실지 안 봐도 훤하다. 그러니 믿는 그대로를 잘 지켜나가서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다해라 라는 것이 13절까지의 말씀이고요. 14절 말씀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자기가 죽음에 임박했음을 말합니다.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우상은 절대 숭배하지 말아라. 마지막 당부 유언처럼 하고 24절에 이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장로들 다 세겜에 모읍니다. 세겜이라는 곳은 한쪽에는 그리심산이, 한쪽에는 에발산이 있어서 원래는 쌍둥이 산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그 모세하고 같이 그리심산과 또 에발산의 한쪽 지파들이 서서 계약을 맺었던 그 장소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서서 다시 한번 계약을 하게 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부족하냐? 나는 하나님이 부족하지 않다.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이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 그러면서 역사를 쭉 읊습니다. 아브라함 시대부터 모든 역사를 다 읊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나는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하니까 자신들도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도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앞장서서 여호수아가 앞에서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 그게 세겜 언약입니다.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25절의 말씀에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그리고 약속을 했던 것을 이제 큰 돌을 가져다가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웠다. 그러면서 그것을 증거로 삼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이런 약속입니다. 우리 약속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또한 그 약속을 꼭 신실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했고요. 여호수아는 자기가 받은 기업 딥나세라에서 장사되었고 엘르아살도 죽었는데 중요한 말이 31절 24장 31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을 목격한 자들이 남아있고 그 증언이 살아있는 한 그것을 누리는 모든 자들은 여호와께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증언할 사람이 없고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순간 여호와를 신앙하는 그 신앙 자체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누려왔던 여호와의 은혜, 그것을 우리 입으로 전달해야 되고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한 그 믿음은 이어져 갑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이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이 말씀들을 증언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마음에 담아있는 사람들 있죠. 그들을 믿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믿는 신앙,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신앙이 살아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후세들에게 남길 유산이 없어집니다. 믿음의 유산이 없어집니다.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 생전에 내 입으로 말할 수 있을 때, 내 손과 발로 보여줄 수 있을 때 이들 또한, 내가 기도하는 그들 또한 믿음으로 나가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 살아 생전에. 목표는 중요합니다. 내 살아 생전에 그런 목표를 향해서 늘 기도하면서 그들 또한 믿음의 반열에 서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의 믿음. 특별히 104주년, 105주년이 중요한 게 아니죠. 1, 2년이야 버틸 수 있겠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년, 50년, 100년 이런 지난 시간이 되더라도 우리 교회가 굳건하게 서기 위해선 우리 입으로, 우리 행함으로 증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마무리를 통해서 들려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감동이 되시고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되셔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 사람들을 반드시 구원하겠다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권사님들 되시길 간절히